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발생하면은 갈팡질팡합니다. 우왕좌왕하기도 하죠. 몇 주 전에 어느 교회 아는 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덜컥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수술 받고 해야 되죠. 그 방법을 몰라서 제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방법을 다 알아도 갑작스럽게 오는 이런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위로받고 싶고 또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대범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가정에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본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애굽에 정착하여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스라엘인들이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인들이 번성하게 됨을 불안하게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가 애굽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 애굽은 어렵고 힘들 때에 이 팔려온 히브리 즉 이스라엘인 요셉으로 인하여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요셉이 한 일을 알지 못한 후대의 왕이 이 요셉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인들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날로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과 어떤 상대 적국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통치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기를 느끼자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인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강물에 던져라. 그 영아 살해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영아 살해 지시가 내려진 그때에 마침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참 시절을 잘 만나야 된다고 어르신들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잘 타고나야 된다고.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어땠습니까? 일본의 침략기, 전쟁, 때를 잘못 만나 태어나시다 보니까 일생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때가 좋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도 이를 두고 한 이야기죠. 오늘 이 가정은 때를 잘못 만났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아서 기뻐해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왜요? 그때 애굽의 정책이 이스라엘인 가정에 아들을 낳으면은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영아 살해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때를 잘못 만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이들의 부모는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를 본문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부모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왕의 명령이 뭡니까? 남자아이면은 강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왕의 명령은 반생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왕의 명령은 영아살해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와 환난이 몰아칠 때에 쉽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모님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인들은 이 유대의 아주 뛰어난 청년들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런 음식들,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 문화에 편승될까 싶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바벨론 출신이 아니고 식민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다가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죠. 왕이시여,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여 죽이게 만듭시다.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위한 일들이니까 좋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에 방을 다 붙였습니다. 누구를 목적으로 이 일을 시행했는가?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다니엘의 목을 치기 위하여 수작을 벌인 겁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왕에게만 구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즉 내가 왕 이외에 다른 신, 즉 하나님 신에게 구하기만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인물도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쉬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부모님이 어린 모세를 이 왕의 명령에 따라 강에 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생명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물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결국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타협합니다. 아이고 뭐 요즘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말씀 따라 다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오히려 세상에 올무가 잡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이 반생명적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부모들은 어떤 이 일들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하면요,
어려움 속에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라의 왕은 강물에 빠뜨리라 말합니다.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아이를 키웁니다. 얼마 동안? 무려 3개월 동안. 여러분, 3개월이 말이 3개월이지 아이 울음소리도 들릴 수 있고 발각되었을 경우에 아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이 남자아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3개월 동안 양육하고 키워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무작정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하면 내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이 부모의 이 어려움 속에 이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시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져가고 울음소리도 더 울립니다. 더 이상 아이를 집 안에 키워두었다가는 아이의 죽음 그리고 부모의 죽음 온 가족의 죽음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하자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아이를 태워서 강가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이 부모의 포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가 테바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이나 동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이죠. 이 구원의 방주 테바가 오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테바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대 상자는 단순히 아이를 넣어서 그냥 죽도록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노아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태워 넣었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아이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 방주 때에 사람을 구하듯이 이 갈대 상자 테바의 방주의 역할을 해서 우리 아이를 살릴 것으로 믿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보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 그랬대요. 역청과 나무 진을 왜 갈대 상자에 발랐겠습니까? 방수 역할을, 요즘 같은 콜타르 역할을 한 거예요. 물이 스며들어서 이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살리기 위한 조치를 부모가 한 거예요. 부모는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는 단계에 왔을 때도 이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빌렸고 믿음 가운데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아이를 담아 놓는다면 결코 이 아이가 쉽게 죽지 아니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서에 보면요, 이렇게 방수 처리한 방주 갈대 상자를 그냥 강에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갈대숲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숲 사이에 왜 두었습니까?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걸려있도록 만든 거예요. 놀랍죠? 부모들이 아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작전을 다 짰던 거예요. 부모의 이런 최선의 방책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어서 이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는 가까운 곳에 딸,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왜 지켜보도록 합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안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모가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지켜봅니까? 누이가 부모가 지켜보면은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딸을 동생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날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딸을 곁에 둔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돌발적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바로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 있을 때에 숲속에 숨어있던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유모를 누구를 소개해 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도 다 이게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누이로 인하여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이 대목을 보면은 당시의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모세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성경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믿고 맡겨버리면 되지 뭐 우리가 뭘 할 거 있나. 그건 믿음에 대한 오용이며 오해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긴다. 그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기도가 아니지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로또 복권에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야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면 복권이라도 사놔야 당첨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자기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 져놓고는 복권만 당첨되게 해달라는 복권 당첨될 수가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다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이런 학생도 있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점수 올라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해놓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양육했습니다. 3개월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역청과 진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숲 사이에 두었고 누이 딸을 지켜보도록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쉽게 낙심하고 손을 거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장 22절 제가 부터 읽었죠. 1장 22절은 어떤 때입니까?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때가 안 좋았죠. 안 좋은 때 2장 1절에 레위 가정, 히브리인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들은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에 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낙심치 않고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한 그때에 하나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역사?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를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때도 참 기가 막힌 때가 아닙니까? 애 낳을 때는 별로 좋은 때가 아니었는데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놀랍게도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대부분 고대 문헌에 의하면요, 왕궁에 공주를 위한 목욕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냇가에 목욕하러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놀랍잖아요. 이것도 신비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주가 갈대숲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공주가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죽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딸은 당연히 그렇게 죽이 없애야 됩니다. 이 못된 놈이 여기 와 있구나 하고 바로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쌍하다는 마음이죠. 야, 여러분 놀랍지도 않습니까? 성서학자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자가 열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를 흔들어 깨웠다. 야, 기가 막힌 해석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왕은 히브리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고 아버지 명령에 따라 살았던 공주인데 공주가 히브리 아이임을 알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상자를 열고 공주가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를 자극하여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불쌍히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고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숲에 숨어있던 이 누이, 아이의 누이가 뛰어나와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젖먹일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그래, 찾아오너라.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저 집 철철 나올 거 아닙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공주가 삭을 주면서 아이를 키워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강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면서 공주로부터 돈도 받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생각하면은 사람이 이 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때도 모세의 부모처럼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씀 앞에 왜 서 있습니까? 이 귀하고 귀한 시간에 왜 땀 흘리며 여기 와 있습니까? 말씀이 주는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참 시절 나쁠 때 내가 태어났고 시절 나쁠 때 대학 졸업했고 이렇게 안 된다 그렇게만 포기하고 살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해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 부모처럼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